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읽어갈 때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의 길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시오니 이 시간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나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의지가 먼저 앞서며 그 뜻을 준행하기보다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려는 습성이 여전히 보입니다. 아시오니 옛사람인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고백이 더해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읽습니다. 2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돔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지만 에돔 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민수기 20장 18절 말합니다.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돌아 요단 동편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의 한 족속인 아랏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싸워 아랏 사람들을 멸합니다. 문제는 외부의 적만이 아닙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그들 내부에 있습니다. 더 큰 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라며 그들의 불평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조차도 하찮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덧 잊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도 감사함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하나님께 불평을 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도 비난을 쏟습니다. 21장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만 차라리 거기서 사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라며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과 원망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죄악에 대하여 벌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 불뱀을 보냅니다. 맹독을 가진 뱀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습니다. 이처럼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에 이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한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뱀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없애주시기를 구해 주십시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21장 오늘 읽은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21장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즉시 뱀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구원의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특별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놋뱀을 만듭니다.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이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단순한 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놋뱀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불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바라보면 맹독이 사라지고 생명을 되찾기에 이릅니다.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곧 치유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맞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불뱀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놋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놋뱀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표입니다. 점차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놋뱀을 특별한 신비한 물건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놋뱀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놋뱀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 보관하지만 나중에는 놋뱀 자체를 섬기며 제사를 드리기에 이릅니다. 놋뱀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사실보다 놋뱀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놋뱀은 점점 우상으로 변해만 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념물로 간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놋뱀에게 절을 하고 향을 피우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가 놋뱀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 도구가 어느새 우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조차 잘못 사용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훗날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향한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바로 잡고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리고 온 나라에 퍼져 있던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숭배하는 놋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그것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놋뱀을 부숴버리며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놋 조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놋뱀을 느후수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초호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신적인 능력이 없는 단순한 금속 조각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도 그것을 믿음의 대상처럼 여기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놋뱀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상징이지만 점차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깨뜨린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은 놋뱀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장대 위에 달아 놓았던 놋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놋뱀은 불뱀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지지만 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 독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되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마치 놋뱀이 불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순히 죄의 형상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이 되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승리를 하십니다. 당시 모세가 만든 놋뱀은 독이 없으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순한 방법을 통해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놋뱀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집과 불신앙으로 인해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도구로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노뱀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죄와 죽음, 절망의 독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당시에도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과 교만을 부렸던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맞습니다. 노뱀은 오랫도록 그 자리에 서 있지만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아직과 교만으로 일관했던 자들은 끝내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려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음의 독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함으로써 노뱀을 쳐다보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인간은 사단으로 상정되는 옛뱀에게 물려 죄와 죽음과 절망의 독에서 치유되기 위해서는 오직 노뱀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구원의 가능성과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었지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마침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직접 노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사역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노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의 독에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의 독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노뱀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의 독이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처럼 죄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끕니다. 죄에 빠진 인류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단을 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제시된 십자가를 의지하는 바라보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불평하는 모습이 때때로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불뱀을 보내사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불평하는 모습을 보일 때 경고하시며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의 길로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경고를 내리실지라도 함께 주어지는 구원의 길을 우리는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으로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그의 영광을 높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우리만치 구원의 길을 명확히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통해서도 곧바로 죄를 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그들은 또다시 잊어버리고 과거로 애굽의 길을 희망한 것처럼 끊임없이 연약한 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이와 같은 불평하는 일들은 종종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실을,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희미해져서 눈에 보이는 경험하는 일을 따라 실망하며 낙심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낙심이 가족들에게 토해지기도 하고 자신을 탓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를 때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뱀을 세우사 쓰러져 가던 그들이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며 치유를 받고 생명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찾을 수도, 스스로 나아갈 수도, 스스로 얻을 수도 없음을 아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믿음의 고백에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실망하며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의 적들을 물리치려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있는 죄악들을 향하여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심을 아오니 성령께서 말씀으로 늘 교훈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싸움의 길을 회피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으며 때로는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강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